2절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아데네스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울은 아덴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하고 고린도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의 속국의 한 지역으로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헬라 세계 전체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들을 만나는데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본래 본도 출신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하여 본도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로 넘어와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 부부를 만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3절을 보면 18장 3절을 보면 고린도에는 2년마다 헬라 축제인 이스터미아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선수들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 인원들이 단기간 체류하기 위해서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지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당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텔, 여관, 호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러한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생계를 스스로 해결했죠. 그런데 오늘 18장 3절에서 우리는 특이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 이 사람들이 생업,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도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또 뭐도 같이 했겠습니까? 신앙도 같이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이들 부부는 바울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고 18절과 19절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를 도왔고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사역에 함께 했고요. 고린도 16장 19절에는 훗날 고린도 16장 19절에 그렇게 세 번째 전도 사역에 바울과 함께 했고 훗날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는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로마서 16장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경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바울보다 크게 주목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본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부터 헤어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타지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주변에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 사람들이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난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여러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유대인 부부가 이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 가운데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마가 등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동역자, 서로의 상처를 공감해주는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우리의 낙심한 마음,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에 서로를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쉽지 않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어느 곳 한 군데도 아버지 쉬운 그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 자체만으로도 참 버거운 일인데 가는 곳곳마다 시기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마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도 아버지 견딜 수가 있었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아버지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와 함께 일하며 함께 생활하며 함께 사역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둘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위험해지지만 거기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의 임박함을 알고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